10월 8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유다 백성을 모두 멸종시키겠다. 유다에서 살아남은 사람 가운데서 이집트 땅에 가서 머물기로 작정한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들은 모두 이집트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전쟁과 기근으로 망할 것이다.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며 원망과 놀라움과 저주와 조소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내가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예루살렘을 벌한 것과 같이 이집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벌을 내리겠다. 유다에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집트 땅에 머물려고 들어간 자들 가운데서는
살아남거나 죽음을 모면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가서 살기를 갈망하는 유다 땅으로는 돌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 몇 명의 피난민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친다는 것을 아는 모든 남편들과 그곳에 서 있던 모든 여인들, 곧 하 이집트와 상 이집트에 사는 온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항의하였다.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소.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맹세한 대로 할 것이요, 우리와 우리 조상과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우리는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들에게 술 제물을 바치겠소. 하늘 여신을 섬길 때에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풍족하였고 우리가 잘 살았으며 재앙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일을 그치고 그에게 술 제물 바치는 일을 그친 뒤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고 우리는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되었어. 여인들도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칠 때 우리가 남편들도 모르게 그것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신의 모습대로 빵을 만들어 바치며 술 제물을 바칠 때 우리가 남편들도 모르게 그것을 했겠습니까? 주여.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지에서 비롯된 우상 숭배입니다. 무지에서 비롯된 우상 숭배. 탐욕은, 물질에 대한 숭배는,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탐욕한 사람은 반드시 우상 숭배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탐욕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무지에서 벗어나는 건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죠.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안정과 풍요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애굽으로 피난을 간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죠. 11절에서 14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입니다. 유다에 살아남은 사람 가운데서 이집트 땅에 가서 머물기로 작정한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참 좀 심하다 싶게, 글쎄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심하다 싶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간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모두 이주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전쟁과 기근으로 망할 것이며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며 원망과 놀라움과 저주와 조소의 대상이 될 것이다. 애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려간 사람들에게 이러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지에서 비롯된 우상숭배고 해결책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한다고 그러죠. 왜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 백성들에게 이러한 심판을, 정말 처참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실까? 그리고 이런 처참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백성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소위 말해서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을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따라가시죠. 예레미야도 애굽으로 따라갔어요. 따라가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희들 그러다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정말 독수리 날개 위에 얹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는 이 엄청난 계약,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언약 백성. 그런데 그 언약을 깨뜨리고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애굽이 어떤데요? 자기들이 종살이 하던 애굽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여튼 우리 인간들의 기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자유롭고 풍요로운 자연인이 되게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가 없죠. 성경 읽다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인간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가나안 땅에서 누리며 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요? 그들이 종살이하는. 결론은 그거예요. 오늘 제목의 말씀대로 무지에서 비롯된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이제 사는 거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자연인으로 살죠. 그래서 이제는 애굽에서 구출해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애굽의 가나안 땅의 풍성한 은혜에 취해서 살다 보니까 물질적 풍요가 풍성했거든요. 종살이하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구해주셨다는 것을. 자기들이 종살이 했었던 애굽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에 취해가지고, 원래 물질에 취하면요, 재물에 취하면 조금만 더 이렇게 되죠. 저와 여러분 마음속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예전에 저는 6.25를 겪지 않았지만 6.25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정말 어려웠죠. 보릿고개를 겪었다면서요. 저는 보릿고개에 있을 때 태어나긴 했어도 그거를 겪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보릿고개를 겪었다면서요. 그래서 밥만 먹을 수 있어도 좋았죠. 나중에는 쌀밥만 먹을 수 있어도 좋았죠. 나중에는 굶지만 않아도 좋았죠. 근데 점점 우리 부모님 때부터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아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정말 어려운 시절을 겪고 지금에 이르렀단 말이죠. 근데 지난 세월을 잘 돌아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던 백성들과 별 다를 바 없어요. 뭐가 다를 바 없냐? 조금만 더. 물론 그런 어떤 열심히 일하는 정신은 정말 훌륭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너희들이 땅을 일고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함으로써 먹거리를 구하여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물질만을 향해서, 재물만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불도저처럼 멸망의 길로 가는 것도 모르고 낭떠러지를 향해 뛰어가는 것처럼, 녹을 줄도 모르고 태양을 향해 날아가는 이카루스처럼 자기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자리에 재물을 놓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재물을 사용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재물에 지배당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물을 다 버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재물을 버리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재물을 다 팔아주고 나를 따르라. 그것은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 부자 청년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보신 것이지 재물을 하나님과 둘 중에 선택을 못하고 재물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 부자 청년은.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재물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근데 재물을 하나님 자리에 놓으면 하나님의 정체성은 잊어버리니까 재물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애굽을 선택한 백성들이 여전히 이방 풍습에 물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 살기를 고집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백성이 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는 거죠.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 아스다롯에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들을 믿겠다는 거죠.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과 저주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것은 우상 숭배를 합리화한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18절 길기도 하죠. 자신들을 합리화시킨 얘기입니다. 16절, 17절, 18절 제가 읽을게요. 예레미야에게 항의하는 장면이에요. 예레미야에게 항의하는 이 이집트로 간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심판을 선포하니까 그런 예레미야에게 항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합리화의 말입니다. 16절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당신 말을 듣지 않겠소.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맹세한 대로 할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과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우리도 하늘 여신에게 아스타롯 여신입니다.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겠소. 하늘 여신을 섬길 때는 우리가 먹을 양식이 풍족하였고 우리가 살았으며 재앙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 얘기는 옛날에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애굽에 살 때는 고기도 많이 먹고 풍성하게 먹었는데 하고 변명하는 것과 비슷하죠. 8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일을 그치고 술을 제물을 바치는 일을 그친 데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고 우리는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되었어. 이것이 무지에서 비롯된 우상숭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거면 우상숭배를 합리화시키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아스타롯 신은, 하늘 여신은 풍요와 다산을 주는 여신이죠.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잘못된 결론에, 이들은 지금 문제의 원인을 잘못 알고 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하늘 여신인 아스타롯, 물질과 풍요의 여신을 섬길 때는 잘 살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못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들은 우상이잖아요. 이들이 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만을, 재물만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물과 풍요를 준다는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정체성은 뭐예요? 너희는 종으로 살았으니까 가나안 땅에 자유인으로 이제 왔으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뱉지 말라. 애굽에서 나그네 고아 과부들을 압제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서는 정의와 공평이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정체성을,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근데 그들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다 보니까 애굽의 왕들과 고관들이 하는 것처럼 다시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서. 그러면서 자신들의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백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니까 풍요의 여신 아스타롯, 아세라 석상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물질적 풍요만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죠.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시키면요, 이렇게 합리화시키면 돌아갈 길이 없죠. 왜 그렇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하고 돼지 지엽 열매를 돼지하고 같이 다투며 먹을 때 하나님이 생각났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뛰어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자신이 허랑방탕하게 쓴 거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못 돌아오는 거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간 유다 백성이 아스타롯 여왕을 숭배한 이유는 물질적 풍요를 추구한 거예요. 무엇 대신에?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리스 말로는 큐리오스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는 대상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상의 왕인,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자인 시저, 로마의 왕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큐리오스라고 동일하게 불렀습니다. 로마의 왕을 주님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고 로마의 왕은 물질적인 것, 권력, 세상의 권력을 주장하는 자였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주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근데 로마 왕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로마 왕과 하나님이 대척점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 왕들은 기독교를 배척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그래서 기독교인을 학살을 했죠. 그래서 카타콤에 들어간 거죠. 결론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렇죠. 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나의 정체성에 맞게, 나의 신분에 맞게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그걸 알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물질적 풍요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고 그 물질적 풍요에 취해 있으면 그 물질적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물질을 하나님 자리에 놓게 됩니다. 자본주의가 사실 그런 거죠.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만몬주의라고 그럽니다. 물질적 안정과 평화는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자 청년의 예를 제가 들었지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해서 돌아간 것은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택한 거죠. 그 얘기는 하나님 자리에 물질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바리새인들이 대부분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대부분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보니까 이 부자 청년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영생에 이를 수 없는, 영생에 이르려고, 구원에 이르려고 엄청나게 애쓴 사람인데 평생을, 아니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근데 그 사람을 가로막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 자기가 가진 재물이더래요. 재물이 걸림돌인데 왜 걸림돌이 되냐? 재물 자체는 걸림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풍성한 누림. 이제 가을이니까 우리 여러분 걷잖아요. 가을 걷잖아요. 월급 받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것은 즐기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리는 거죠. 재물 자체에는 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재물이 악해지느냐? 하나님 자리에 재물을 놓기 때문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중요한 물질적 안정과 평화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때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래서 로마 황제가 두렵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부자 청년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오늘 본문의 백성들의 잘못을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물질적 풍요가 진정한 물질적 풍요고 안정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물질적 풍요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430장 찬양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우상 숭배를 하려고 자신들을 합리화시키는 이 우둔하고 미련한 백성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무지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물질도 풍성함도 자유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신 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물질과 풍요에 취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나는 주님이 주신 은총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자유와 풍요를 주님께서 주셨음에 감사함으로 기쁘게 누리고 또 이웃과 나누겠습니다. 물질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